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던 그 사건은 예루살렘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죠. 나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은 항상 그 성전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한 번도 일어난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났지? 또 그 옆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고쳐졌나 보다 신기해하면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증거하죠. 첫 번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된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짧은 메시지에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날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남자만 약 5천 명이 되었다 소개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이 남성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남자가 가장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 집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날에 회심했다는 겁니다. 고고학자를 추정하기를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적으면 8만, 많으면 20만 을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15,000명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했다면 이날에 예루살렘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고 이 소식 앞에 반응한 사람이 절반에 가까웠고 4분의 1에 가까웠고 10분의 1에 가까운 숫자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사단의 공격과 방해도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너희도 회개하며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누구입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경비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의 한 당파인데요, 소수 당파이긴 하지만 하스모니아 가문 사람들입니다. 권력, 지배층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출 레이신, 이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모세오경에 부활에 관한 기사가 없어요.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기사가 없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당장에 두 사도를 체포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공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 진행되는 이 사건들이 일사천리예요. 공회라는 게 뭡니까? 보통 산헤드린 공회라고 붙이는데
이 공회라는 이름은 모힘, 히브리어로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름 붙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고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 재판을 하는 그 기관이 공회입니다. 성경은 이날 참석한 공회 멤버들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요. 5절, 6절인데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복음서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이름이 되게 친숙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정했던 것도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데 그 공회를 주관했던 사람, 그 공회 의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이 사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 2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날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약 5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 정도 이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이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간 베드로와 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공회가 불과 2달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공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한 그런 공회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묻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한마디로 출처를 묻는 거죠. 너희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너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난주에도 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막 일어나 걸으라 되게 짧게 명령조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이 모습에서 굉장한 영적 권위를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재판관이야. 저 사람들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야 하면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재판받는 사람 맞습니까? 신문을 받는 사람이 맞습니까? 너 출처가 어디야? 너 어디서 왔어? 너 무슨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질문에는 대답도 안 해요. 오히려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 나에게 출처를 물어봤는데 너희 진짜 궁금한 것은 우리가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아니니?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된 거야. 이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이 일이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으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때 너무 지혜롭게 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소개를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솔로몬 행각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강론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 자리엔 대부분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주 자긍심을 갖고 있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자신의 구원 사건과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 뿌리를 늘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설명하니까 그들이 마음문을 활짝 연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치 선동가, 성전을 파괴하는 자, 먹기를 탐하는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흑색 비방에 예수님에 대해 오해했던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메시지에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공회에 모인 대제사장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니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했어요. 베드로의 원픽.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 구절 잡아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거기 모인 공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었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거기 공회 위원들에게,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건축자라는 거예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시라는 거죠. 2달 전 사내들인 공의회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너희가 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런데 그분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머릿돌이 뭡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석이잖아요. 이 정주, 지주라고 하잖아요. 그 돌을 먼저 깔고, 그리고 그 돌에 맞춰서 다른 돌들을 다 맞춰서 평평하게 이 기초석을 쌓는 가장 기준이 되는 중요한 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공회의원들에게 너희 건축자가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공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피고로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는데, 그들은 재판관으로 있었는데 재판관과 피고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시편 118편 22절을 가지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머릿돌이 되시느니라.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베드로. 다음 구절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나누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나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아,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창의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내가 믿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전해야 될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그 많은 일들 중에 이 사람에게 딱 맞는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베드로가 기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말로 이 베드로가 이거를 다시 설명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해 나가는 이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두 가지 이유로 공회의원들이 놀랬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율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시편으로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한 가지 놀란 사실은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대요. 불과 2달 전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그 공회, 가야바 집이에요. 그 공회의 집이, 그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바깥 뜰에서 여종이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 사람과 한패다라고 했을 때 나는 모른다,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던 그 비굴했던 제자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달라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고 신기해하는 이 공회의원들을 보게 됩니다. 공회가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대책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공회의 대책은 뭡니까? 이 사람이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못 걷는 사람, 나이가 40이라고 했어요. 40년 가까이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떡 서 있는 거예요. 공회에 같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고침을 받았다, 완전히 낫게 됐다라는 이 말만은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위협하고 경고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스스로를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줄기차게 뭘 구했죠?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근데 지금 표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목격했어요. 근데 부정해요. 부인해요. 믿지 않아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진 기득권, 그들이 가진 그 체제, 그거를 옹호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회유합니다. 위협해요. 너희들 알지? 우리가 너 죽일 수도 있는 거 알지? 지금까지 이런 불문으로 붙일게. 이제 앞으로 예수의 이름에 옛자도 꺼내지 마. 이렇게 위협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단호히 거절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깊이 뭔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주저함이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 저희 사촌 형님이 저한테 했던 말,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예. 문득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유했을 때 베드로가 이 정도에서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여기까지만 해도 복음을 훌륭하게 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멈추지 않아요. 그 회유에 굴복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죽어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 것이다 라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이 무서운 회유, 여기까지야? 더 나가면 안 돼? 알았어, 인정해 줄게. 근데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는 그 무서운 회유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첫 마디입니다. 베드로의 첫 마디.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베드로의 중심, 베드로의 기준,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고 죽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를 더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과 협박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그의 비문, 이 무덤의 비문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은 전도인이 여기 누워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는 전도인이 여기 누워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16편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폴 트림 목사님이 쓰신 경외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죠. 이 책에 부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제입니다.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경외. 어긋나버리고 뒤틀려버리고 온전하지 못한 그 삶을 다시 교정하고 삶을 바로 다시 잡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는 처음에는 시작을 잘 해요. 내가 주를 위해 살 거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고난의 시간이 지속되고 위협의 갈등이 막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걸 지켜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스스로 타협하고 그 무서운 회유에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신전 의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코람데오 신학을 주장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전의식,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서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욥을 보세요. 욥기 31장 1절에서 4절에 그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 눈을 돌리지 않기로, 주목하지 않기로 자신의 눈과 약속을 맺습니다. 주목하다라는 말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주목하다는 뚫어지게, 식별하다, 그러는 주의 깊게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겠다. 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분깃이 무엇이겠냐. 분깃이란 말은 상속사에게 주는 목이에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내게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은 성령 충만하여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는 그 삶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 그거 다 잃어버리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처녀를 주목하며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겁니다. 모세도 그랬죠. 바로의 그 공주,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칭함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랐다. 모세의 관점도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종종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입니다. 제가 한 7년 정도 사역한 그 교회였는데요. 사역 마지막 날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얘기하셔도 되는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긴장하면서 네 장로님 편하게 말씀 주세요. 근데 그분이 조금도 편한 말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한마디 딱 하셨는데요. 목사님 담대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멍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내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없고 벌벌 떠는 그런 모습으로 보셨는가? 이런 좀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오해는 아니셨어요. 그 장로님은 저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많은 그런 또 주의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데 담대함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한 사역자 되세요. 그런 목회자 되세요라는 축복의 말씀이셨어요. 오늘 동일하게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장로님이 저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함은 내가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 무서운 회유와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다윗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복음 증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는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영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공회, 무시무시한 공회에서 이미 당했던 경외잖아요.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며 전하는 그 무서운 회의 앞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두 마음 갈팡질팡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이렇게 혼돈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 운명을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걸겠나이다. 내 운명과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그것은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요동치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